자, 베드로전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뭘 보는 거냐면 이기는 교회를 보고 있어요. 교회가 이긴대요. 자, 그런데 분명 베드로의 공동체에는 뭐가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너무 어려워요. 베드로조차가 교회의 수장이었던 베드로 자신이 지금 감옥 안에 있고요. 지금 그의 공동체에는 저 같은 담임 목사가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도 몰라요. 극심한 어려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특별히 4장으로 넘어오면서를 가만히 한두 발자국 떨어져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지금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할 이야기는 아닌 거예요. 너무 높은 수준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은 그 실천에 있어서의 절정을 보는 거예요. 그러죠? 이것 속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고난 속에서도 이긴다는 거예요. 그렇게밖에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풍파가 아무리 세더라도 베드로의 교회는 이긴다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는 이긴다는 거고요. 이게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져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져 오는 진리인 거예요. 교회는 지금까지 2000년의 역사 동안 위기가 없었겠습니까? 아예 정치를 무력화해서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하고 있었던 시도도 많았고요. 지금도 그 시도는 멈추지 않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겨요. 고난 속에서도 이겨요. 지난주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었던 두 가지의 권면을 보세요. 크게 말하면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베드로의 표현 그대로 쓰겠습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 근신하라. 그걸 이야기했잖아요. 근신하여 기도하자고 했잖아요. 그죠? 고난 속에 있는 교회가 반드시 깨어서 기도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이 이야기가 더 큰 울림으로 다가오는 게 왜입니까? 베드로 본인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께서 슬픈 마음과 고통과 죽음과 같은 아픔을 느끼시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때에 어떻게 잠들 수 있었을까? 상상이 안 되지만 어쨌든 잠들어 있었어요. 그조차가 이 결정적인 순간에 잠들어 있었던 그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그가 깨어 기도하자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깨어 기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지난주에 기도 학교의 기도 사역을 이제 우리 공부로는 종료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2달 동안은 기도와 더불어서 기도의 실습을 하게 됩니다. 우리 4층에 있는 기도방을 잘 좀 꾸려가지고 잘 정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릴레이 기도에 들어가시게 됐고요. 그리고 참 감사한 것은 아직은 다 채워지지는 못했습니다만 제가 설교하고 있는 1부, 2부, 3부를 중심으로 제가 설교하고 있는 이 시간에 기도 헌신자를 위해 배치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우리 교회가 다들 이제 헌신들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좀 지금 이 시간에도 기관별로 모여서 회의도 하시고 또 사업도 구상하시고 하시기 때문에 시간이 없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일부 배치를 했습니다. 오늘도 기도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한 달에 몇 차례는 제가 설교하고 있는 이 시간, 지금 시간에 4층에서 기도하고 계세요.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저를 위해서 꼭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다 되지는 않지만 기도학교를 수료한 분들 중에 기도 사역에 함께 하셔서 이거 너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중요한 사역인 거예요. 이번 주 수능 기도회 있고요. 그리고 금요 기도회는 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금요일 저녁 9시에 변함없이 이 자리에서 우리 기도로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깨어 마지막 때 기도하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말하잖아요. 우리 기도에 헌신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뭘 얘기했어요? 교회가 작동되는 원리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은 뜨겁게 해야 돼요. 뜨겁다는 말이 어떤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끝까지, 마지막까지 라고 하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랑은 마지막까지 하는 겁니다. 오직 사랑만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사랑이 그래서 뭘 한대요? 사랑이 덮는데요. 허물을 덮는데요. 이 말을 오해해서 잘못한 것도 다 눈 감고 넘어가자. 이 말로 오해를 했단 말이에요. 심각한 오해예요. 그렇지 않죠? 왜 덮는다고 했죠? 성경 속에서 덮는다고 하는 것은 마치 제단에
구약의 제사를 할 때 피를 뿌려요. 제단에. 제물에 피를 뿌립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덮이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랑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되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너 참 불쌍하니까 내가 사랑해 줄게.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이 사람의 문제와 이 사람의 아픔을 내 것으로 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인 겁니다. 이게. 소위 요즘 말로 타자화시켜서는 안 되고 이 사람의 아픔, 이 사람의 기쁨, 이 사람의 고통, 우리 교회 공동체에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자, 한번 여쭤볼까요? 집안에 쓰레기가 없는 집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다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쓰레기가 정돈되어져서 쓰레기통에 딱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문을 딱 닫으면 돼요. 맞죠, 여러분? 완벽한 교회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도 없어요. 완벽하다고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서로의 연약함을 구속의 방식으로 덮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종합제일교회 마지막 때에 그렇게 사랑하고 기도하는 은혜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것으로 이제 이어지고 있는 말씀인데, 그러면 이 사랑을 오늘은 정말로 구체적인 이야기를 베드로전서가 하고 있더라고요. 자, 이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하여 크게 두 가지를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9절을 보시면, 자,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인데요. 자, 9절. 다 같이 한번 한 소리를 읽으시죠.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예, 대접하는 일로 사랑이 드러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대접하래요. 자, 우리 흔히 대접한다는 것은 우리는 뭘 대접할 때 대접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저 식사 대접밖에는 대접이란 말을 잘 안 쓰는데,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의 헬라 말은 의미심장합니다.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필로제노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문자적으로는 낯선 자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방인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나와 다른 자를 사랑한다. 여행객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가 낯선 자를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이 문자적인 의미고요. 문화적으로는 이 말은 주로 당시에 가정을 열어서 낯선 여행객들에게 잠자리를 제공했던 그들의 문화적인 습관을 일컫는 말이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설명이 좀 필요해 보여요. 지금 이 시대 때 우리가 가정을 열어서 뭐 낯선 자가 있지도 않거니와 가정을 열어서 우리가 지금 누구에게 잠자리를 제공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교회의 상황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입장과는 좀 다르죠. 첫 번째, 당시에는 우리 같은 이런 교회 건물이 존재하지 않았고 거의 대부분을 가정에서 예배를 했습니다. 집안이 좀 넓은 가정이 헌신하여서 집을 열어서 주일마다 예배의 장소로 활용을 했단 말이에요. 한 가지 다른 점이 있고요. 또 한 가지 결정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당시의 초대교회에는 저와 같은 자리를 잡은 담임 목사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위 순회 설교자들이 교회를 돌아가면서 섬겼어요.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씩 가끔이라도 순회 설교자들이 돌아가면서 사도회가 이제 그런 회의를 좀 했겠죠. 그러면서 당시에 개척된 교회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며칠 동안 교회에 기거하면서 하지 못했던 상담도 하고 목양도 했던 또 지도자 훈련을 시켰던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좀 달랐어요. 자, 그러면 순회 설교자들이 오면은 지금처럼 여관이나 모텔이나 뭐 호텔이 잘 돼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없는 지역이 대부분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들에게 잠자리가 필요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도의 가정을 열어서 오시는 낯선 순회 설교자들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맞이해야 했어요. 그러니까 마침 뭐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리거니와 이래저래로 가정을 열어서 대접을 해야 됐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만약에 순회 설교자들이 나그네로서 교회에 왔는데 누군가 그들을 환대하고 대접하지 않으면 순회 설교자들은 사역을 하지 못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아마도 그때 당시에 가장 연약했던 나그네 고아 과부들은 굉장한 어려움에 처했을 거예요. 환대, 대접.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항상 돌봐야 될 대상을 세 가지로 규정을 하잖아요. 누구로 말하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로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 시대의 사람들 중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왜 이들을 지칭했을까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누군가가 이들을 돕지 않으면 이들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대접해야 됩니다. 우리는 환대해야 돼요. 왜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의 환대, 이 대접은요, 구원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의 환대로 당시의 순회 설교자들을 비롯한 나그네 고아 과부가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성도의 환대는 구원이에요. 환대하는 이유가 너무나도 분명하죠. 우리는 대접하고 낯선 자를 환대하고 연약한 자들과 함께하면서 우리 자신이 어디로부터 구원받았는지를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나조차도 주님의 나를 향한 환대가 없었으면은 우리도 환대받은 거잖아요. 주님의 대접을 받은 거예요. 주님이 자신의 피와 살을 찢어서 이제 성찬식을 하게 될 텐데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나눠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어디로부터 구원받았는지를 내가 환대하고 대접하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많이 나누셔야 됩니다. 주의 어려운 분들에게 크고 작은 우리의 헌신으로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대접해 주시고 섬겨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흔히 건강한 교회라고 한다면 네 가지가 균형 있게 버무러져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 헬라말을 좀 쓰면은 흔히 이제 네 가지라고 하는 첫 번째 캐리그마예요. 복음의 선포. 헬라말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캐리그마라고 하는 복음의 선포. 두 번째 디다케입니다. 말씀을 가르쳐서 성장시킴. 디다케. 말씀의 가르침. 두 번째. 세 번째 코이노니아. 진실된 사귐. 요한복음에서는 사귐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진실된 사귐. 네 번째 디아코니아. 바로 헌신과 봉사. 은사에 따른 봉사. 좀 이따 살필 거예요. 봉사. 이 네 가지. 복음의 선포, 가르침, 진실된 사귐, 봉사. 이 네 가지가 어우러져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태도는 잘못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하고 계신 분들이 조금 계실 텐데 영상으로 막 설교자의 설교를 즐겨요. 그리고 은혜도 받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건 아니에요. 구원을 기준으로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구원받았을 수 있어요. 근데 뭡니까? 여기에 가르침과 사귐과 은사에 따른 봉사가 적절하게 어우러지고 버무려져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지난주간에 한 책을 읽는데 어떤 한 설교자께서 그런 코멘트를 여기 달아놓으셨더라고요. 요즘에 특별히 진실된 사귐이 매우 연약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를 거쳐오면서 더욱더 그렇다는 겁니다. 교제가 없지는 않아요. 내가 이분을 알아온 지 벌써 20, 30년이에요. 이 종암동에서 쭉 알아왔어요. 세월이 흘러왔단 말인 거예요. 그런데 껍질을 조금만 벗겨보면 잘 몰라요. 이 사람이 어떤 지금 소원을 가지고 있지? 어떤 아픔이 있지? 잘 몰라요. 30년을 봤는데 몰라요. 잘. 물론 알아간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잘 몰라요. 그리고 여기 지금 젊은 세대는, 청년 세대는 많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그런다잖아요. 우리가 코로나 시대 때 주로 음식 들 많이 드셨잖아요. 주로 여러분 어떻게 시켰습니까? 전화로 하기보다는 심지어 어르신들도 이제 배민이라고 하는 여러 핸드폰 어플을 가지고 그냥 몇 번만 누르기만 하면은 음식이 배달돼서 여기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개그맨들이 그런 소재로도 활용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전화를 해가지고 그 사람의 육성 음성을 듣고 음식 배달시키는 걸 어려워한대요. 실제 20대들이. 그래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거 무언가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게 말하는 에너지를 조금이라도 쏟는 것에 대한 이게 좀 이렇게 불편함이 좀 있는 거예요. 게다가 식당에 가서 예를 들어서 종업원이 옵니다. 그럼 그들과 이제 대화를 나누고 메뉴가 뭐가 있습니까? 뭐가 맛있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하잖아요. 1인분 같은 2인분 주세요. 막 이런 얘기 하는데 못한다는 말을 붙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왜요? 이제 지금 관계가 전부 다 코로나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피상적이 되고 수박 겉핥기적인 식이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은 이 세태를 한탄하면서 그 설교자께서는 이 네 가지의 건강한 지표들 중에서
진실된 사귐이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요즘에. 관여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청년 세대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은. 상당히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기도 제목이 나누어지고 내가 예수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가 서로 확인되어지고 하는 진실된 코이노니아가 오늘 서로를 대접하라는 것 속에 우리가 적용적으로 담아 가져가야 될 굉장히 중대한 점입니다. 사랑하는 종합제일교회 교회 여러분, 우리 종합제일교회 성도님들 하면 서로 간의 아픔을 공유하고 아픔이 덜어지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는 배가 되어지고 우리 종합제일교회 섬김과 사귐을 통하여서는 그런 놀라우신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10절 보시면 10절. 한번 다 같이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까 말했던 네 번째 지표였던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봉사를 해야지만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일단 여기 강조점이 보여요. 10절 초두에 보시면 각각 은사를 받았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어떤 신약학자는 여기서의 각각을 각자라고 번역하는 게 낫다는 제안을 합니다.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다는 점이 강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좀 뒤집어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 가실 때 성도 모두에게 각자에게 맞는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은사를 줘요. 이 은사는 여러 가지의 형태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사람에게는 좀 많이 주고 좀 적게 줘, 이것은. 그렇죠? 이게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은사의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강조는 뭐냐면 은사는 누구에게나 사명을 따라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강조되어져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의 태도를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10절을 통하여서 두 가지의 태도. 첫 번째는 뭐냐면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일종의 이 고난을 거쳐오는 승리하는 교회를 위하여서는 일종의 저는 이것을 거룩한 주인의식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 굉장히 중요한 태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여기에 구경꾼이 되거나 배제되어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우리가 여기를 섬기는 거예요. 이것은 일종의 우리로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로 이거 좀 네가 했으면 좋겠다, 이거. 주님께 맡겨주신,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거룩한 주인의식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지 않으면 소는 누가 키웁니까? 소는 우리가 키우는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교사대학 시작을 하면서 첫 시간 예배를 하면서 우리 선생님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도 이제 주일학교 현장에 너무 오래 있었으니까 10월 말 11월 달쯤 되면은 가끔 잘 전화를 안 하시던 교사 선생님들이 전화를 해요. 교육자한테. 목사님 하면은 이 목소리가 달라요. 그럼 뭐 하는 거겠습니까? 품 안에 사표 쓰고서 목사님 저 교사 사표 내겠습니다. 이 얘기를 이제 한단 말이에요. 교사 사표 내겠습니다. 저 너무 힘들어가지고 안 되겠어요. 그럼 제가 어제 선생님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이게 구역으로 만나는 것과 이제 여기 교사 선생님들도 좀 앉아 계신데 구역으로 만나는 것과 교회 학교의 교사 공동체와 교육자가 만나는 게 달라요. 저는 지금도 함께 고생했던 교사 선생님들 제가 5월 달 되면 가끔 연락하는 분들 계시고 저한테 연락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뭐가 좀 다르냐면 구역으로 만나고 이렇게 목장으로 만나면 주로 구역자님들이 이렇게 돌봐드리고 그러니까 교육자가 돌봐주고 뭔가 이런 게 좀 더 강한데 주일학교 선생님들과 교육자의 관계는 뭐냐면 소위 그 동지의식이 생깁니다. 함께 어려움을 겪어왔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공산당의 동지란 말들을 지들이 쓰기 때문에 조금 이게 어감이 그런데 이게 하나의 공동체 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동지 의식이 생기고 하나의 동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목적을 두고 함께 고생했기 때문에 이게 또 느낌이 좀 달라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정말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야말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겨요. 근데 평생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긴다는 이야기를 선생님들이 늘 들어요. 근데 진짜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겨요. 저도 잘 몰라요, 주일에는. 근데 저 예배당 구석에서 애들 2-3명 앉혀놓고서 막 끙끙대면서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애들은 뭐라고 합니까?
말씀 가르치려고 하는데 선생님 간식 사주세요. 내가 지들 엄마야.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어느 날인가 주일에 안 와요. 어떤 애가 학생부 애가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생님들은 이게 내 책임인 것 같아. 이 교육 저도 이제 교육자 늘 그 마음이 있었고 막 자책을 하면 스스로 이게 내 책임이지. 왜 안 오지? 연락도 잘 안 되고 하면 막 더 속이 타기도 하고 선생님들은 막 그런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힘들어요. 제가 연말쯤 되면은 내려놓고 싶은 선생님들의 심정이 너무나도 100분 이해가 됩니다만 어제 뭐라고 협박을 제가 했냐면 특권이라고 협박했어요. 특권입니다, 선생님들 이거. 지금 내려놓을 마음 있었던 선생님들 그 마음 내려놓으시고 다시 교사로 섬기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특권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거 섬기라고 주신 일종의 거룩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거 나가야 된다고 제가 격려해 드렸어요. 어떻게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현장에 보니까 몇몇 분들이 갑자기 얼굴이 부끄러워지시면서 제가 내려놓으실 분들 계셨죠? 하니까 고개를 숙이는 분들이 계셨는데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첫 번째 중요한 태도 뭐라고요? 10절에 의하면 거룩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섬겨야 된다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10절 다시 볼까요? 또 한 가지 중요한 태도가 등장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어떻게 했대요? 네, 맡았대요. 두 번째 태도입니다. 섬기는 자의, 봉사하는 자의 두 번째 태도예요. 우리는 거룩한 주인의식과 더불어서 이 일을 맡은 청직이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청직이라고 하는 말은요,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너무나도 의미가 명확합니다. 주인에게 일을 맡아서 주인의 규칙대로 일을 하는 집안의 집사를 뜻할 때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뜻을 써서 오이코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집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집을 섬기는 집사를 뜻했어요. 자기한테 주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직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할 때마다 늘 일을 맡았다는 개념이 등장해요. 우리는 맡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거룩한 주인의식과 더불어서 거룩한 종의 의식이 모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10절에서는 두 가지가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이런 말이 등장하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에요. 기분 나빠요. 뭔 충성이에요? 요즘 이 충성이라는 말 잘못 쓰면, 순종이라는 말 잘못 쓰면 욕먹습니다. 뭔 충성이에요? 누가 누구에게 충성을 해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군에서나 통용될 무한한 법이고 요즘은 군도 이런 말을 잘 안 쓸 거예요. 그저 구호로만 남은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성경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충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충성이 가능해요? 왜요? 우리는 맡았기 때문에 충성해요. 여러분 이것을 내 일이라고 그러니까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충성할 것도 없고 충성할 대상도 없어요. 충성할 일도 없고 이거 내 일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 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주님의 것인데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었기 때문에 이 인생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신다고 자신의 인생과 예수 그리스도를 합일시키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주님의 일을 맡아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성도, 그 충성이라고 하는 개념도 여기서 발생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적용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 그래요. 봉사하고 헌신을 할 때 이게 힘들어요. 내 뜻대로 되지도 않고 내 성향과도 맞지 않고 맞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때로 막 집어 던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전제는 뭐냐면 이 일이 내 일이라고 하는 전제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 할 때 내 뜻대로 안 되면 그만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물론 저는 가혹한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힘드시면 교회 봉사직은 가끔 내려놓으실 수도 있어요. 저는 뭐 그것에 대해서 뭐 충분히 이해가 되어지고 힘드실 수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인 개념은 우리는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왜요? 맡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정말로 거룩한 주인의식을 가지시고 더불어서 종의 의식도 가지시고 우리 충성하여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보세요. 자, 10절의 끄트머리쯤 보시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봉사하라, 봉사하라. 말이 부담이 되는데요. 봉사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왔는데,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봉사하다가 옆에서 수종 들다라고 하는, 디아라고 하는 접두어가 옆에서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옆에서 일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옆에서 수종 들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제가 그럼 여쭤볼게요. 옆에서 수종 드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식당 가면 여러분 옆에서 누가 수종 들어요? 종업원들이. 종이 주인 옆에서 그의 발을 씻기고 수종 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이 말에서 디컨이라고 하는 집사라고 하는 말이 파생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직분은 봉사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함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대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봉사직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다른 교회에 설교할 일이 있어가지고 글을 읽는데 참 재밌더라고요. 그대로 인용을 해오겠습니다, 제가. 토요일에 한 교회를 방문하셨대요. 설교를 맡으셔가지고. 그날이 임직식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엘리베이터가 있는 교회여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예배당 위로 올라갔는데 친구로 보이는 두 여성분이 엘리베이터에 들어오시더래요. 당연히 얼굴을 못 알아보죠. 두 분의 대화가 오고 가셨답니다. 야, 너 권사 땄냐? 아니 교회 10몇 년씩 다녔는데 권사 못 땄어? 아니 화투판은 아닌 거잖아요, 이게.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직분이 신분이 되고 계급이 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작년에 이제 임직식을 준비하면서 7, 8개월 동안 우리 함께 교육을 하고 나누었던 내용 중에 핵심의 골자도 그거예요. 꿈속에서라도 문화적으로도 정착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집사는 또 저와 같은 목사는 그 어떤 직분이든 옆에서 수종들라고 주신 직분인 것을 기억하시고 은사에 따라서 맡겨진 직분에 성실하게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제가 또 한 가지의 적용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물질은 은사일까요? 복일까요? 은사일까요? 복일까요? 물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질은 은사예요. 물질은 은사입니다. 왜요? 어떤 분에게는 이상하게 재물을 많이 맡겨요. 그럴 수 있어요.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은사는 늘 사명과 소명과 연결이 되거든요. 섬기는 것과. 그죠?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어떤 분이 이런 예화를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속했던 어떤 회사 공동체에서 야유회를 간단 말이에요. 1박 2일로 수련회를 가요. 그래서 회비를 걷습니다. 10만 원씩 회비를 걷어서 회계 한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에게 전부 다 그 돈을 다 맡기죠. 맞죠, 여러분? 다 맡긴단 말이에요. 왜요? 각자 내기 시작하면 이제 불편하니까 한 사람에게 이제 다 맡긴단 말이에요. 우리 그렇게 주로 하잖아요. 그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맡겨놓고 야유회를 즐기면 됩니다. 돈 맡은 사람은 어때요? 바빠요. 고달파요. 회계는 고달픈 거예요. 곡간 열쇠 맡은 사람은 포문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즐길 수만은 없죠. 왜요? 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나누고 섬기도록 우리를 소명으로 부르시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은사입니다. 직분이에요. 그 사람에게 맡긴 거예요. 자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 속에 가장 미스테리한 비유 중에 하나가 바로 불의한 청지기 비유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주인이 소유를 종에게 맡기고 멀리 떠나셨어요. 근데 주인에게 나쁜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고향에 있는 그 종이 말이야. 주인의 재물을 마음대로 하면서 말이야. 막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주인이 멀리서 해고장을 날립니다. 딱 날려요. 이 상황에서 청지기가 꾀를 한 가지를 내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전부 다 불러다가 빚을 50%, 30%, 20% 탕감을 해줘요. 서류 작성을 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렇죠? 불의를 행하였죠. 도덕적인 해이가 있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놀랍게도 주님이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해요. 어떻게 해요? 주님이 칭찬해요, 이 사람을. 미스테리예요. 그죠? 주인을 속인 사기꾼 같은데 주님이 이 사람의 지혜를 나중에 누가 보면 찾아요. 이 사람의 지혜를 칭찬하십니다. 지혜를. 칭찬하세요. 좀 칭찬하셨어요, 분명히.
주님은 지금 이 불의한 행위를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지혜를 칭찬했다고 성경에 기록돼요. 그의 지혜, 그의 꾀를 칭찬을 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어떤 지혜일까요? 불의한 청지기가 어떻게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의 빚을 탕감할 수 있었습니까? 왜 탕감할 수 있었어요? 자기 돈 같으면 탕감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탕감할 수 없었을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해고장을 받고 비로소 깨달았어요. 그 전까지는 내 건 줄 알았어. 주인이 떠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죽음과도 같은 해고장의 통지를 받고 나서 나 놓고 가야 되는구나 이거. 내 게 아니구나. 주님은 그의 그 지혜를 그걸 깨달았던 그 지혜를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인생에게 죽음의 선고가 날려진 거예요. 해고의 통지장은.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나서 이것이 내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지. 놓고 가야지 하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든 가족이든 우리의 인생이든 시간이든 물질이든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언젠가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 지혜만 있다라고 한다면 이 땅의 삶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로 섬기게 되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봉사로 섬기게 되어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이에요. 11절 보시면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인데 조금 길긴 하지만 한번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봉사와 섬김이 하나님의 모양에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저와 같은 말씀 사역자들이 말씀을 감당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대표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11절에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하고 섬길 때 우리 하나님을 대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표한다고 했을 때 두 가지의 태도가 가능하겠죠. 전율스러울 정도로 영광스러워요. 그래서 지금 사도 베드로도 여기서 성령을 보내고 있는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그분에게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전율스러울 정도로 영광스러운. 내가 하나님을 대표해? 내가 아빠로서 이 가정에서 하나님을 대표하여 있는 거예요. 내가 엄마로서 이 가정에서 하나님을 대표하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있는 겁니다. 너무 전율스럽잖아요, 이거는. 이 태도가 견지될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너무너무 조심스러워요. 내가 하나님을 대표하는데 지금 진실로 대표하고 있는가? 조심스러워요.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들로 우리를 만들 겁니다. 11절에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 11절의 말씀이 뭡니까? 제가 2주 전인가에 말씀드렸잖아요. 영어 속담 써가면서 흉내라도 우리 주님을 모방이라도 해보자. 흉내라도 내보자. 나는 내 성격이 있어요. 그러면 변화 안 되잖아요. 우리 흉내라도 내려고 하는 우리의 태도가 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고 성도에 대한 사랑이 발현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종암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기 위하여서는 우리 안에 이번 한 주간에도 예수로 충만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성도 사랑하게 하시고 복음 전하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을 닮아가는 놀라운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표하고 있다는 이 전율스러운 영광을 가지고 우리 이 땅을 담대하게 살아내시면서도 조심스럽게 이 발걸음을 걷게 되어주시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